안녕하세요. 향기솔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110편을 묵상하겠습니다. 청년은 아침 이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실 주님의 백성은 즐겨 섬기고 주님의 젊은이들은 거룩함을 옷 입고 새벽을 적시는 이슬처럼 주님께 나아옵니다. 3절에 있는 표현입니다. 시편 중에서도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시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시편처럼 신약 성경에 많이 인용된 시편도 없습니다. 다윗과 같은 그러한 왕이 주님이라고 부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 신약 성경이 이 시편을 첫 절로 인용한 이유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영역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 계획을 한 왕과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이 왕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맡은 군주로서 선택하여 세웠습니다. 시온이 왕국의 중심지요, 여기에 행하는 정치는 모든 원수들을 굴복시키고 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침략하는 모든 원수들과의 싸움에서 용감한 청년들이 속속 일어나서 비록 아침 이슬처럼 사라지지만 새 아침을 빛나고 신성케 하는 역할을 이 청년들이 감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에 나타난 왕의 권위와 위치가 하나님의 권위와 사명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시편 2편과 시편 72편과 같이 시편 110편은 메시아 시편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110편도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인정케 하는 대표적인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 종교가들,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 서기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 시편을 그렇게 읽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배척하였고 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초대교회의 해석대로 메시아 시편이라고 받아들이면서도 청년은 새벽 이슬이라고 함에도 집중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펴는 왕에게 있어서 젊은 사람이 새벽 이슬처럼 온다는 것은 신선함 그 자체입니다. 이 신선함은 시들어 죽고 말 초목에게 이슬이 생명력을 주듯이 생명력이 차고 넘치는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대행하는 사람에게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어떤 지도자이든지 그가 왕이든지 정치가이든지 심지어 교회의 목회자이든지 신선한 생명력을 가진 생기발랄한 청년들이 모여온다는 것은 지도력의 영향력이 온 땅에 혜택을 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슬은 새벽 일찍부터 온 땅을 적십니다. 새벽은 온통 이슬로 인해서 습기에 젖어 있습니다. 대낮의 햇볕이 아무리 불법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불볕같이 강하다 할지라도 또 이 세상이 불법이 완연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식물들이 새벽에 흠뻑 내린 이슬의 습기로 인해서 생명이 커가고 열매가 여물어 가듯이 이 왕의 왕권은 계속 이어져 갈 것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아침 이슬 같은 청년들 때문에 말입니다. 한 나라의 젊은이는 나라의 역사의 아침을 적시는 새벽 이슬입니다. 한 교회의 젊은이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로 젖게 하는 이슬과 같이 신선하고 생명력의 발랄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가 모여드는 그러한 주권자는 행복합니다. 아침 이슬과 같이 빛나고 신선한 젊은이가 차고 넘치는 교회는 복받은 교회입니다. 이 젊은 생명들이 신선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벽의 품속에서 생겨나서 퍼지는 충일한 생명력은 이른 아침에 자연을 신선케 하듯이 거룩함을 갑옷처럼 입은 젊은 전사들은 왕이 언제나 필요할 때 쓰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침 이슬처럼 풍성함과 젊음에 차고 넘치는 전투력을 가진 용감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젊은이의 자랑은 또한 역사의 아침을 신선케 하고 빛나게 하고 만물을 소생케 하고 성장과 결실을 향해 거룩한 사명을 다한 다음에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도 한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는 정의의 주님을 위하여 아침 이슬처럼 귀중한 소임을 다했다고 한다면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도 여한이 없다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새벽 이슬 같은, 참으로 아침 이슬 같은 젊은이가 인간 역사를 빛나게 하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 시편 110편의 핵심 내용입니다. 향기소리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